자, 우리가 이제 2024년 새해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마감됐죠. 네. 물론 이제 한 주간 앞서서 했기 때문에 뭐 일찍 좀 마감이 됐고 이제 요일서이지만 그래도 마가복음 정말 복음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마지막 좀 저런 우리 금요일 날 이미 이제 묵상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선택하여서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뭘 전하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거는 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성경책을 이제 그냥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라고, 굿뉴스다 라고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자,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다, 소식이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 예수님 스스로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전하기를 되게 좀 꺼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귀신들에게도 뭐 이렇게 합니까? 야, 말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계시고, 또 병을 치유받은 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조용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 비밀, 메시아 시크릿이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이게 마가복음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비밀이 언제까지 비밀되어야 되느냐, 뭐 계속 비밀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비밀이 깨지는 순간, 비밀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그게 언제인가?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한번 9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메시아 비밀, 아무도 말하지 마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아니다, 드러내어라, 전하여라 라고 말하는 순간이 될까요? 9장 9절을 보시면 언제인 것 같아요? 자, 9장 9절을 보면은,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셔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언제까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그 메시아 되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신의 영웅,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로 말하면 슈퍼스타, 슈퍼맨,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그게 아니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요, 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시죠. 그리고 부활하심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까지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슈퍼스타, 우리의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메시아가 정말 중요한 그 의미가 이제 정말 깨지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알려질 때가 된 거죠. 정말 이 복음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어쩌면 정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요,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질 때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있으면 전개 내용이 사뭇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봤던 마리아가 야, 이거 보고 나서 예수님 살아계셨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걸 알려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2명이 이제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일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였거든. 그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 제자가 남은 제자들이 가서 알려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그냥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마가복음 묵상하다 보면은 참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좀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 말씀하셔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막 예수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냐 서로 분쟁하고 있고, 뭐 오합지졸 내고 있고, 뭐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이렇게 막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몰라 뭐 이렇게 부인하고. 답답하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도, 아니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전에도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마리아가 봤고, 또 2 제자들, 또 엠마오의 2 제자들 또 봤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했는데도 뭐해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럽지만, 근데 또 위로가 되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직강을 3년 동안이나 직강을 받아도 저렇게 잘 안 믿는데, 우리들도 믿음 없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니까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위로가 끝난다고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뭐 3년 동안 쫓아다녔다고요. 남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교회 댕긴다고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예수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도 안 믿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실장은 믿는 척만 하지 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도 안 믿는데 안 믿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하고 말 것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 후에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뭐 띄워주셔도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믿음 없을 수 있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꾸짖으셨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믿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믿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생일을 이렇게 되고 어디 선물을 보낼 때가 되면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도 이렇게 이제 선물을 딱 주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냥 조금 화가 났듯이 이렇게 삐지듯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셨더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생일 선물 보냈는데 이거 열어보지도 않고 왜 이랬냐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나름 목사님 생일이라고 해갖고 이제 뭘 좋아하실까 싶어가지고 막 해서 딱 보냈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확인 봤는데 제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있는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냥 잊고 있었다가 이게 그냥 반납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마음이, 아니 내 선물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나? 그런 마음이 드시니까 삐지신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 마음이 이런 집사님 마음일 수 있겠다. 아니 비교도 안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직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걸 불쌍히 여주시고,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싶어가지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릴 순간이 되었다라고, 짜잔 이 귀한 선물 너희한테 줄게라고 딱 했는데 뭐야,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이게 뭔 선물이야? 열어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믿음이 뭘까요? 열어보는 거거든요. 열어보는 건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준비한 당사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와, 뭐 그냥 좀 그렇지 않을까요? 화가 나시죠.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셨던 거죠. 근데 이 꾸짖으심이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꾸짖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걸 들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정말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예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기를 소망하는데요, 때로는요,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믿어요, 믿어요. 근데 삶은 전혀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냥 소위 말하면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나? 믿고 있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 믿음에가 다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믿음에도 네 가지 단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믿고 있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믿음이 없는 단계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이게 14절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 믿음 없다. 그리고 믿음 없는 걸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거죠. 못된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계속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공생에서 계속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고, 마리아도 살아났다고, 제자들도 엠마의 두 제자들도 살아나셨다고 내가 봤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쯤 되면 안 믿는 거,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안 믿겠다는 거죠. 안 믿겠다는 거,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안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런 안악한 모습들이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지금의 시대가 더 그렇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황변을 하죠. 지금은 과학의 시대예요. 보여줘야, 분명히 확신해야지, 과학적으로 증명돼야지 믿는 거예요. 그런 것 딴 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번 주간에도 한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유명한 이 가수가 스위프트가, 이 사람이 미국 정부의 비밀 요원이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가 되는데 미국 사람 5명 중에 1명은 믿고 있다. 이런 미국의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짜 뉴스 막 하면은 근거도 없어도 이렇게 믿나 보다 막 퍼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운세를 보고요, 타로점을 보잖아요. 근거도 없잖아요. 믿을만 해요? 그래도 믿고 막 그거 가지고 오늘 운세는 어쩌니 저쩌니 막 그거에 믿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귀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니까 설날이어도 차례상을 지내잖아요. 네. 귀신이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외계인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은 안 믿나 보는데요. 네. 대부분 다 믿는데요. 네.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해요? 믿고 싶으니까 믿어요. 그런데요, 부활은 어때요? 부활은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빈 무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일치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그런데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요? 완악하기 때문에 믿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이 점점 완악해 가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남편도 뭐 교회 가자고 그러면 다른 거 다 좀 괜찮은 뭐 하는데 교회 가자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관이 많고 그러면 막 열을 내고 막 눈동자가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 뭐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완악한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아유, 피곤하거든. 싫거든요.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피곤할 것 같거든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 같고 왠지 뭔가 절대 그러지 않은데 오해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사단의 말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사단이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네 이거 과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요즘 뭐 그저께 뭐 가수 이료 씨가 뭐 국민대 여기 가가지고 출애축사했어요. 아무도 믿지 마. 지금은 독고다이의 시대야. 뭐 이렇게. 이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기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아무도 믿지 마. 하나님도 믿지 마. 다들 뭐 환호하고 막 박수 쳤다 하죠.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마약 같은 거거든요. 듣기에는 달콤해요.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산다. 그런데요, 이거는 치명적인 독이 가지고 있어요. 살지 못해요. 제가 이제 뭐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고 근데 시간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요, 안 믿겠다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완악한 마음에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나요?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정말 내가 정말 믿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은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혹시라도 아직도 안 믿겨져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 없는 안악한 상태거든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죠. 이제부터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초보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떤 믿음인가? 그건 보는 믿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의 단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 14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안 믿으니까 꾸짖으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고요? 에이, 이쯤 되면은 걔는 이제 막 가는 거고요. 그래도 믿었겠죠. 꾸짖어서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은 거죠? 부활하신 것을 봤으니까. 야, 진짜 저들이 말했던 게 진짜 아니야. 이게 봤으니까 믿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 11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도요, 사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킨 동산직이, 어유 우리 무덤,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다가 훔쳐갔을까요? 막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믿었어요. 엠마오의 제자들도 같이 가는데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밝혀주시니까 믿었잖아요. 언제 믿은 거예요? 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보고 나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지 믿음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많이 백날 들어봤자 한번 봐야지 더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는 믿음에는 함정이 있어요. 보는 믿음, 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요, 본 것을 믿는 거예요. 본 것만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봐야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로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종살이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는 그 무시무시한 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일한 것을 봤어요. 게다가 아니라 홍해 바다를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샥 갈라지게 했던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물이 없어요. 방해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는 거, 보여야지만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병자를 고치시고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막 사람들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이야, 예수님 대단하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환호를 했어요. 이럴 때는 믿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약한 예수는 어땠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요? 이 보이는 이 모습이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저렇게 나약하게 빠진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 그 전에 행하였던 예수님,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보여지는 바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뭔가 다 병이 고쳐지고 뭔가 뜨거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뭔가 예수 믿어도 보이는 게 없고 경험되는 것도 없고 뭔가 기도 응답 좀 더딘 것 같고 그러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구하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물론 하나님이 이제 연약할 때는 보여주십니다. 역사해 주세요. 치료도 해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죠. 근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보여주면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요. 한 번 보면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은 거 보여주면 식상해요. 어떻게 되죠?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걸로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믿음이요 변질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만 물러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듣는 믿음이에요. 본문의 제자들이 이제 다 보는 믿음이었잖아요. 봐야지 믿었어요. 그리고 이 보는 믿음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바로 도마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또 도마한테 가가지고 야 예수님 살아계셨어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손가락에 다음에 그 못자국에 누워서 그 옆구리에 손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 난 봐야지 믿어. 난 확실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도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믿음은 가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 주셨죠. 보여주셨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네. 우리 29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음 없는 거, 봐야지만 믿는 거, 그거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어요? 살아난 자들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꼭 봐야지만 믿느냐? 말을 해줄 때 믿으면 안 되냐? 예? 눈에 잡히는 거 아니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좀 믿어주면 안 되냐? 이게 복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래도요 예수 믿는데 이왕이면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죠. 네. 말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예. 그게 보여줄 때 우리는 복이라고, 이 능력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냥 듣는 것보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뭔가 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듣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보이는 것 없어도. 네. 묵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잘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의 모습들을 한번 좀 생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다 그랬지만 우리 자녀들도 다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로 할 때 알아들으면 좋습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꼭 보여줘야지, 경험시켜줘야 알아듣으면 좋습니까? 말로 알아 할 때 알아들으면 얼마나 복된 자녀가 됩니까?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보여줘야 되잖아요. 따끔한 맛을. 속상하죠? 그런 모습이 누구예요?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저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말로 할 때 알아듣는 자가 되는 게 복이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번 어떤 두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부모는 정말 이 자녀는 좀 보여줘야 돼. 그리고 조금 더 경험시켜줘야 돼. 이게 좋은 것 같아. 해가지고 얘가 장난감, 요즘에 신상 나왔다 그러면 다 사주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사줘요. 가고 싶은 거 다 보내줘요. 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랑 맨날 놀고자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난감이랑 놀기보다도 그냥 나랑 놀자. 맨날 같이 막 있기를 좋아해요. 네. 자, 뭐가 더 좋을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첫 번째 부모가 좋죠. 이거 그냥 자기가 좋은 거 그냥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돈도 주고 용돈 주고 막 펑펑 자기 맘대로 막 쓰잖아요.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알잖아요. 좋아한다고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압니다. 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다 보여주고 다 경험시켜주고 다 채워주는 것보다도 더 그와 교감하면서 이야기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함께해주는 그게 더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이 자랄 때 시각적인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버리면 이 아이는 쉽게 지루해버리고 말을 잘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라리 청각력을 좀 올려줘라. 그래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청각이 다 있는 요즘 TV, 이게 스마트폰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사람을 뭘 만들어요? 바보를 만들잖아요. 차라리 라디오는 뭐예요? 사람의 상상력을 키웠어요. 책은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교육의 지침이 되잖아요. 뭐예요? 보는 게 아니라 읽고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다른 종교들은요, 막 신상을 만들고 뭐 보여지는 게 많고 경험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여달라 그래도요 안 보여주셨어요. 아니, 신상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보여주기는 않으시고 뭘 했죠? 말씀해 주셨어요. 뭐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것보다 듣는 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론 보면 좋죠. 확실해지겠죠. 그런데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는 거에 잠식되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여지를 많이 갖게 되는 거거든. 상상해 보는 거. 이 말이 진짜야? 이거 뭐지? 한번 해보는 거고, 살아보는 거고, 행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게 진짜야? 정말일까? 한번 해볼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살아봐보자. 그럼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야, 이게 진짜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더 이상 뭐야? 말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보는 것은요, 보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에는요, 듣는 것보다도 말해주는 그분에게, 그 화자에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멋있게 막 실감나게 막 연기하는 배우를 보면서 이야, 내가 저 사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연기는 잘한다라고 할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야, 저 사람 좋네, 저 사람 믿을만하네, 이런 마음이 들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더 주시는 이유, 보여주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 그게 뭐예요? 바로 듣는 게 더 복이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보는 게 복이에요? 보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복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아직 내 안에 경험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 복인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경험되지 않더라도,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더라도, 아직 내가 기도하여도 지금 내 안에 나타나는 열심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뭐예요?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말씀에 바라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만으로 내가 충분히 믿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지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하실 때 있는 이 귀한 복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더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은 뭘까? 그것은 보이는 믿음, 전파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죠. 정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믿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들에게 하셨던 명령, 부탁, 명령이라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유명한 구절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바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야, 이미 이거는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부탁이기도 하시지만 명령이기도 하시지만 더 나간 복이에요. 믿음이에요.
너희가 또 이러시되 그럼 뭐해요? 이제 너희가 믿는 것으로 믿었지? 야 믿었지? 그래 믿는 거 이제 믿게 됐지? 믿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제 너희 믿음,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자 한번 믿음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내가 허비한 시간이 아니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주셨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구나. 말씀이셨구나.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도 그냥 억울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주물로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나를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던 거구나.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능력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내가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천하에 다니면서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봐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 전에 또 완악해져 가지고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무엇을? 복음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는 삶이 정말 귀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걸 한번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봤으니까 한번 전파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야, 딴 사람에게 복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드라마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서 어떻게라도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맞죠? 네. 그게 진짜 복이고 은혜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파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험을 갖게 해주시는데 어떤 경험을 갖게 해주시느냐? 17절 보면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이야, 대단한 일이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하기 이전에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자들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적이 뭐죠? 사인인데요. 사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는 뭐예요? 바라는 거거든요. 보라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뭔지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너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보는 믿음, 하나님 보여주시긴 하시죠. 그런데 맛배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은 계속 보여줄까요? 안 보여줘요. 처음엔 좀 보여줘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줘요. 왜요? 보는 믿음에 빠져버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내가 전파하고자 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 내가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너무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 보여줄게.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정말 복음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고요. 이게 주께서 원하셨던 제자의 삶이죠. 마가복음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동안 형편이 없잖아요. 아유, 막 제자가 이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제 딱 한 번 진짜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 보여주죠. 바로 가장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꿈꿔야 될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 제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보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믿는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뭐요? 전해야겠다. 이 소식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건 복음이다. 전해줘야 될 복음이다. 전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가도록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 너가 역사한다. 그리고 뭘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여줌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언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나가게.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부터 제자들이 실천해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이 은혜, 이 역사,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계시다, 보여줘야지 믿는다, 확실해지 믿는다. 아니에요. 믿기 싫을 뿐이에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러나요, 결국은요 절망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보는 걸로만 믿지 마십시오. 보인다고만 그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응답해 보십시오. 살아내 보십시오. 행하여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보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전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 보여주십니다. 그래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 보여줄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